내리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서입니다. 기사 봅니다. 추석을 맞아 CBS 프로그램들을 대표하는 3인방 목사를 한자리에 모았다. CBS TV 성서학당에서 매주 월요일 시청자들에게 성경 지식을 전하는 송태근 목사, CBS 유튜브 채널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에서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질문에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김기석 목사, 올포원의 일명 사이다를 맡아 진솔한 설교로 시청자들과 만나온 김관성 목사가 그 주인공, CBS에서 띄워주는 소위 3대장 목사가 있는데 송태근 목사, 김기석 목사, 김관성 목사입니다. 송태근 목사, 김기석 목사는 이전에 제가 다룬 영상이 있고 이분들은 당연히 좌파 목사입니다. 송태근 목사, 김기석 목사는 이전에 제가 다룬 영상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생략합니다. 오늘 다룰 인물은 김관성 목사인데 이분도 좌파 목사입니다. 결국 CBS가 3대장 목사로 열심히 띄우고 있는 목사 셋이 모두 좌파입니다. 좌파 목사가 아니면 CBS는 띄워주지를 않는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목사님 한동안 굉장히 페북 SNS 활동도 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바빠서 잘 못하신다고 말씀하시긴 할 시간이 했는데. 없어요. 예. 네. 페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김관성 목사가 다음과 같은 페북을 본인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하여 없는 시간 내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10월 27일 동성애 막자라는 연합 예배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 다들 한마디 하니 나도 한마디 한다. 페북은 내 생각을 말하는 공간이니까. 정말 아쉬운 것은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잠잠했는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큰 목소리를 왜 교회가 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동성애 합법화도 반드시 막아야 하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비극에도 우리의 역량과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그때도 200만이 모여서 아프고 서러운 사람들을 품자고 했었어야지. 세월호 그때는 잠잠했던 사람들이 이번 일에는 큰 목소리를 높이니 앞장서는 그들의 동기를 많은 신자와 교회가 의심하는 것 같다. 나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김관성 목사는 좌파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간 자신의 좌파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이번 동성 결혼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10월 27일 연합예배 왜 드렸습니까? 건보공단에서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동성혼 인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 합법화를 막겠다라고 10월 27일 집회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10월 27일 동성혼 막겠다는 집회가 좌파 목사 김관성 씨 입장에서는 주체 못할 반감이 그 내면에서 그냥 불처럼 들어올라서 김관성 목사가 이번에 좌파 정체성, 좌파 커밍아웃을 제대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김관성 목사 주장과는 달리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후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계도 성명서 발표, 촛불 기도회 등으로 진실 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예장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기하성 등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9개 교단들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박을 운영하던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가 구원파 2단 유병언이었고 유병언은 자칭 보혜사입니다. 결국 2단 문제 자칭 보혜사라고 불렀던 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칭 보혜사, 자칭 성령 유병언은 세목으로 회장이었다가 2014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논밭에서 엎어진 채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어요. 그러나 유병언의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유병언의 후계자가 차남 유혁기 51세입니다. 자칭 보혜사 유병언의 후계자 유혁기는 미국에서 도피 중으로 굉장히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한국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죽은 유병언의 후계자 유혁기가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권력을 딱 쥐고 미국에서 호화호식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검찰이 인터폴을 통해 유혁기에 대한 적백 수배령을 내리고 2014년 5월 FBI에 범죄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도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의 검사를 파견해 유혁기의 소재를 파악하고 송화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혁기가 뉴욕에 살고 있는 것을 한국 검찰들이 파악을 하고 주소까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가 가가지고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의 검사를 파견해서 같이 잡아버린 거예요. 같이. 결국 유혁기는 2020년 7월 22일 뉴욕 자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서 2023년 8월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유병현의 후계자 유혁기 등 유병현의 은닉 자산들 전 세계에 퍼진 거 다 잡아내고 있어요. 2024년 5월이니까
불과 얼마 안 됐죠. 유병현 후계자 유혁기의 7억 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동결 조치되는데 자칭 보혜사 유병현의 후계자로 알려진 유혁기 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세월호 선사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2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병현 후계자 유혁기가 세월호 선사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서 계열사 자금 255억 횡령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255억 이렇게 큰 돈을 빼돌리다 보니까 선박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고 과도한 인원과 수화물을 싣다가 세월호 참사가 난 것입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초로 프랑스와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유혁기 7억 7천만 원 프랑스 부동산 산 것을 다 그냥 확보를 해버려가지고 자산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자,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이렇게 당시 한국교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현재까지도 계속 전담 검찰에 의해 추적 중입니다. 그러나 CBS가 띄워주는 3대장 좌파 목사 중 한 분인 김관성 목사는 이런 사실은 전혀 말하지 않고 도외시한 채 무슨 심사가 뒤틀리셨는지 좌파 이게 막 꿈틀댄 거죠. 제가 볼 때는 10월 27일 동성결혼 막겠다는 집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김관성 목사님은 동성결혼 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좋으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거 못하게 하면은 동성결혼 막겠다라고 우리 민초들이 10월 27일 딱 연애를 들었는데 그거 비판하고 그거 못하게 하실 것 같으면요 간접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쪽으로 김광석 목사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세월호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사회 곳곳에 침투한 이단에 맞서야 됩니다. 자칭 보혜사 유병헌에 대해 한국 사회가 무관심했고 자칭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틈에 청진해운이 자칭 보혜사 유병헌에게 과도한 헌금 상납하다가 최소 255원 그냥 횡령했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월호 배가 부실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세월호가 무력하게 침몰한 원인은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 밸러스트 워터예요. 이것이 권고 기준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진해운 측이 돈 되는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기준치의 25%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청진해운 측이 돈을 더 벌라고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기준치의 25% 수준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뚜기의 원리가 있죠. 오뚜기가 빵 넘어져도 쓰는 게 뭡니까? 밑에 납덩어리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딱 넘어져도 납의 무게 때문에 오뚜기가 벌떡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도 평형수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딱 쳐서 휘청해도 다시 이 평형수가 있으니까 평형수가 평형으로 이렇게 물이 무게가 지탱해주고 있으니까 배가 다시 쓴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가 당시 평형수가 기준치의 25%밖에 안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파도가 빡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다시 쓰지를 못하고. 왜 평형수를 기준치의 25%로 줄였습니까? 물값 얼마나 한다고 물 채우는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써요. 물값 아끼려고 25%만 평형수 채운 게 아니고 25%만 채워야지 75%가 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무게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거죠. 왜 세월호가 이렇게 평형수를 줄이면서 돈 되는 화물을 더 실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니 보세요. 그 횡령을 지금 뭐 200억 300억을 이렇게 다 돈을 빼가가지고 보혜사 유병헌한테 헌금으로 바쳐버리니까 그냥 그 돈을 메꾸려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위험하게도 은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예견된 사고가 벌어졌다는 거죠. 이단 문제로 인한 예견된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좌파 목사 김관성 목사 같은 부류의 분들은 맨날 세월호 진상 규명하자고 시위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만 정작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살필 때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염한섭이죠. 여러 카톡방에 올린 글 보겠습니다. 3.5톤 트럭 운전 봉사자를 찾습니다. 음향 맡으실 분도 찾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경기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276-1 이만희 교주 거처이자 신천지 신도교육 10만 명 수료식장 입구에서 신천지 규탄 및 가출 자녀 귀가 촉구 집회를 엽니다. 이날 신천지 신도 3만 명 이상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만희 집 앞에서 이날 이단에 빠진 자녀들을 구출하기 위한 기도회 집회를 하였는데 기도 트럭 운전하실 분과 음향 맡을 분을 찾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관성 목사 포함 맨날 세월호 진상 규명하자고 하시는 좌파 목사들 중에 이단 파쇄 기도회에 인력을 보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는 제 개인 인터넷 계정에 지속적으로 해킹되는 사건, 정체 모를 사람들이 저를 따라다니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단과 맞서 싸우고 동성애와 맞서 싸우는 사역에 따르는 당연한 일로 여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공격이 크면 은혜가 크다라고 저는 믿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이만희 집 앞에서 집회를 연 후 며칠 뒤에 엉뚱하게 제 쿠팡 계정이 추가로 해킹됐어요. 그래서 쿠팡 비밀번호가 저도 모르게 변경된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쿠팡이 배달되는 제 사는 지역, 거주지, 쿠팡에 연결된 신용카드 제 정보, 그간 제 구입 물품 목록 등을 찾아내 제 개인적인 약점을 줄이려는 세력이 벌인 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쿠팡은 핸드폰 번호로도 접속이 가능해서 제가 다시 핸드폰 번호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생성시켜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비밀번호가 저도 모르게 변경돼서 해킹이 됐다는 거죠. 제 핸드폰 번호로 쿠팡에 들어가서 이전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 보니까 비밀번호가 다르다고 나오는 화면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척박할 수 있지만 당연히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의인이라서 혹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김관성 목사 같은 좌파 목사들은 방송에 출연해서 뜰 생각에만 집중하시는지 정작 세월호의 직접적인 원인인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몸살이고 가만히 계시다가 동성 결혼 한번 막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보공단에서 동성 커플 피부양제 자격을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동성혼 인정인데, 그러니까 동성 결혼은 막아보자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10월 27일 연합예배를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좌파 목사 김관성 목사 같은 분들은 이단 앞에서는 무서워서인지 아무 소리도 못 하시다가 10월 27일 기독교인들의 연합예배는 만만하게 보셨는지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좌파 목사 김관성 씨 같은 분들 때문에 이만희가 웃고 신천지가 웃습니다. 이런 성향의 분들이 CBS에 간택돼서 방송을 통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로 가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10월 27일에 거리로 나가 예배드리는 목사와 성도들이 주적이 아니고, 동성 결혼 합법화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10월 27일에 거리로 나가 예배드리는 목사와 성도들이 좌파 목사 김관성 같은 부류의 주적들이 아니고 자칭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 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에 맞겠다라고 거리에 나선 목사와 성도들이 주적이 아니고 북한이 주적입니다. 북한이 주적. 결국 CBS가 3대장 목사로 열심히 띄우고 있는 목사 3명인 김관성 목사, 김기석 목사, 송태근 목사 모두 좌파입니다. 결국 CBS가 좌파 목사를 띄워서 전 기독교인들의 좌경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저는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좌파 목사 김관성이라는 한 인물의 내면에 꿈틀대는 좌익화의 강렬한 욕구가 10월 27일 동성 결혼 막자는 집회를 기독교 보수 세력의 확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엉뚱한 세월호 사건을 들어 공개 비판한 글을 쓰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김관성 목사 페이스북은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이런 일에는 큰 목소리를 높이니 앞장서는 그들의 동기를 많은 신자와 교회가 의심하는 것 같다. 나도 그렇고. 저는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김관성 목사가 10월 27일 연합예배에 대해서는 큰 반대 목소리를 높이니 김관성 목사의 동기를 많은 신자와 교회가 의심하는 것 같다. 나도 그렇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왕생, 그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수신제가 지국 평천